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예수란 제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아멘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줄, 예수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아주 최고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세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멸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능력,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집의 집사처럼 막 그렇게 모세를 막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그런 역사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은 두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막 기사가 있으니까 귀신도 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가 엘리야를 사모했고 모세를 사모했지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아예 못을 콕 찍어 주십니다. 아예 딱 찍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세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희들 기다렸니? 엘리야 기다렸니? 아니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 말만 들어. 다른 말로는 예수 말만 들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 말만 들어야 구원받고 예수 말만 들어야 영생하고 예수 말만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종. 하나님 집에 사환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되는 권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준하는 장면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준을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저의 말만 들어. 저의 말을 들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예수를 통해서만 말할 거야. 나는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만 맡길 거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만 들을 수 있고 예수로만 알 수 있고 예수로만 경멸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율법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도덕적인 거예요. 대단히 많아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거 비유란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물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과 같은 윤리도덕적인 법을 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빛과 소금이요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것은 다 죄이다고 표현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는 구원하래요. 그러나 모든 죄가 불의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범죄는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고재봉도 일가족 전체를 도끼로 까죽인 고재봉도 회개하니까 3,000명인가요 5,000명인가를 예수 믿게 영접하고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그거 간증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거 교도관이었던 분이
장로님이 참 많이 복음을 증거하셨더군요. 모든 것도 많이 당하셨더만요. 그냥 생똥을 싸가지고 얼굴에 집어던지더래요. 얼마나 악이 올랐으면. 근데 예수 믿고, 그 회개하니까 예수 믿고 편안한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죠. 그 반면에 자기는 감옥에서 도인처럼 행동하는 불교인이 있었대요. 죽을 때 되니까 막 악을 쓰며 욕을 하며 주주를 하며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고 쇠창살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장정 5명이 잡아당겨도요 이게 안 빠진대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쇠창살을 잘라야 이 손을 할 수 있대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윤리 도덕적인 그 어떤 죄악들은요 사함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이 범하면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으나 믿지 않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만은 포기치 않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가 날 위해서 매만지시고 날 위해서 가난하시고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취급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사함님이었었어요. 말씀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말씀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쫓아다니며 세상 풍수 쫓고 마귀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아예 취급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속죄의 기쁨, 내세의 환희를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일 설교 때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인생에서? 죄용서 보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그 예복을 벗겨버리려고. 실족하면요 옷이,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더러워져요. 회개치 않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면류관들 벗겨버리려고 미혹의 용, 유혹의 일을 자꾸 붙여버려요. 그냥 붙여버려요. 마귀의 일을 멀으셔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옛날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똥주머니를 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 쉬었을 때 마귀가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도 뭐 하늘에서 천사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동무 박사들이 와가지고 난리치는 바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천사가 미리 도망가게 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산 것이 아니라 아켈레오라는 그 분봉왕이 다시 생기니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갈릴리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옛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장세 지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분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때 드러내 주십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가 주관하는 곳에 광야, 여러분 광야는 마치 어느 곳과 같냐면 공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인 우주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곳에 잡은 자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시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을 자, 영원한 심판의 대상,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앞에 나타났을 때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귀는 하나거든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구세주인 것 나타내지 않습니다. 겨우 12명 정도에게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걸 고백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말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마귀 앞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를 멸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결단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단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든 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봅니다. 마귀가 공중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를 박탈시켜버립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그 부하들을 시켜서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마귀가 직접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전까지는 마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명사를 썼어요. 바알세불, 뭐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침례받고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준을 딱 받는 순간에 마귀가 자기 실존을 드러내버립니다. 마귀가 직접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 시험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마귀도 예수를 무시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드러나자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거고, 한번 따라 주시다. 내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마귀의 일은 멸하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귀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내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마귀에는 일은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한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이 이금이 쫓겨난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성령을 보내셨어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그때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심판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모세 시체를 찾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알게 놔두면 모세의 시체를 신적 대우를 할 것이다. 우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못 찾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시체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이 미가엘이 마귀한테 정죄하는 언어를 못 썼다는 거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그 말을 썼어요. 그 절대로 안 썼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이것만 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 주님께 있거든요. 예수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줬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상은 누가 주시느냐? 천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와 상 주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려고 육체를 각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각기로 작정하시는 순간에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피조물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만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고 피조물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원할 수 없어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천사는 그럽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꾸짖기 원한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판단은, 심판은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아있게 있으라 하였느뇨? 라고 말씀하셔서 천사는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둘 수는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흑암의 권세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가뒀다고 그랬어요. 가두고 지키는 자는 될 수 있어도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를 지으신 창조주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3천층인 그 영계 하늘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이셨다면, 하나님이셨다면 천사는 거기서 심판 즉시 소멸일 것입니다. 즉시. 그런 심판자가 올 때까지 종으로서 수종드는 자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것뿐이지 그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심판주는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온 대리자지. 마치 대사가 대통령의 권한, 다른 말로는 나라의 권세자로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 대사관을, 미국에 있는 그 뉴욕이든 뭐 영사관이든 뭐 전 미국 나라가 크니까 지역마다 51개 주인가요? 이 주마다 전부 다 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가 있습니다. 이게 여권 찍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자 하기 위해서. 대사거든요. 대사를,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대사를 핍박하는 것은요, 얼마 전에 한국 대사가 뉴욕에서 테러 당했죠? 조 맞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동양인이라고. 한국 나라를 테러한 거예요. 심판자가 올 때까지 종으로서 수종 두는 잔지, 심판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에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고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어요. 나 대신 가난하러 오셨어요. 나 대신 매맞으러 오셨어요. 나 대신 죽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예수 이름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 안에서 한 그 모든 것들은 기념책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 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속에서 기념책이 있는 대로 예수 이름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이후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범민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함 당한 그 모든 것을 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빚으로 여기셔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주 그분, 그 이름을 영원히 존귀하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내 이름 부르는 그날까지, 육체의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내 마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오직 그 열정, 내 세계에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